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에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두 가지의 보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환상인지 아닌지, 이게 실제로 예레미야 곁에 있는 물건들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시각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환상이든지 아주 평범한 것들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도구로서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살구나무 가지는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사케드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소케드라고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서 이게 언어 유희를 담고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이른 봄에 피는 꽃이었고, 이 또 다른 언어의 유희로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가 이제 파수꾼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연결을 시켜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지켜보는 행위와 잠을 깨우는 행위, 그리고 가장 먼저 피는 꽃,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성막의 등잔 때에도 이 살구나무가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지켜보는 것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로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깨어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명령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읽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끓는 솥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기를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의 물이 북쪽에서부터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 몰려와서 예루살렘 모든 성문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사방에서 그 성벽을 공격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읽게 됩니다. 우리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재앙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물이 끓고 있고 넘칠 시기가 됐어요.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이 시대를 읽는 눈이 감겨져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둔한 자들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잘못된 신들, 우상 숭배자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우리가 그들이 직접적인 우상 숭배자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벌이기도 했지만, 이들이 스스로의 옳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우상 숭배화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옳을 겁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옳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행위만 남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빠진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올려드린 예배를 우상숭배다라고 판단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해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 앞에서
앞에서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법정에 서게 되겠지만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느껴집니다. 예레미야는 목숨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재판자들보다, 그리고 선배 제사장들이나 아니면은 예언자들보다도 영혼을 파멸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예시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쇠기둥과 노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이 땅의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의 인생 전반은 지극히 고단하고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외면하고 거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단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가졌던 말씀은 정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전했던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졌고 그 안에 담긴 풍성한 성취와 회복의 약속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당한 현실에서 성읍과 쇠기둥과 노성벽이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 예언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서의 마지막들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야기들처럼 예레미야에게 다가오신 하나님도 그렇게 용기를 주시면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은 우리의 시선과 또 시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참함과 고통이 엄습해오고 끓는 물처럼 악이 범람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악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제어하신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진리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이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원 속에서 우리는 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제어하시고 짓밟으셨는지 우리는 마지막 날이 되면 확실히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악을 제어하고 계시고 마침내 이기셔서 완성된 최후의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오늘도 승리하는 삶, 또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이루시고야 마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앞서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파수꾼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선포하고 바라보며 지켜보며 성취하시는 주님, 악을 이기시고 정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이 위대하신 일 경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